오늘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7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십자가형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시작되었고 후에 로마가 이를 채택함으로 널리 사용된 사형 제도입니다. 당시 십자가는 최고의 사형 제도였죠. 최고로 끔찍한 죄수들에게 최고로 고통스러운 아픔을 주는 것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4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채찍질입니다. 채찍에 동물의 뼈나 금속에 달려 있어서 이렇게 때리는 순간 따끔하고 아픈 게 아니라 이렇게 땡길 때가 진짜 아픈 거예요. 땡길 때 살점이 떨어져 나가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채찍질부터 죽는 죄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동입니다. 자신이 처형될 십자가 처형 장소로 이동하는데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의 가로대를 메고 가죠. 그 세로대는 십자가 처형 장소에 박혀 있고 가로대를 메고 가죠. 예수님도 영화 같은 데 보면 십자가 메고 갈 때 완전한 십자가가 아니라 가로대를 메고 가다가 이렇게 쓰러지고 그렇죠. 가로대를 메고 갑니다. 그것도 대단히 힘들죠. 이미 채찍질을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못 박힘입니다. 그 나무에 팔이 쫙 여러분 아는 것처럼 펼쳐져서 못이 박히죠. 손바닥에 박히는 게 아니라 손목에 박혀요. 손바닥에 박히면 찢어져요. 몸에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찢어져서 손목에 받고 발목에 받죠. 그리고 그 영화 같은 데는 잘 나오지 않는데 그 세디큘라라고 해서 십자가의 중간에 엉덩이 부분에 이렇게 걸쳐주는 횡목 나무가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이게 못이 몸을 못 견뎌요. 몸무게를. 그러면 쭉 늘어서서 찢어지죠. 그러니까 가운데 세디큘라를 놔서 오랫동안 고통을 느끼라고. 그래서 몸을 지탱해주는 못박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계속 매달리는 거죠. 그런 상태로 계속 매달려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수일 동안 매달려 있다고도 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있어서 그래서 6시간 매달렸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십자가 죽음을 선택하셨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전인적인 구원을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멸망받는 사람과 구원받는 사람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대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그 모든 방법들, 하나님의 도를 미련하다 생각하면 그는 멸망받을 자입니다. 그가 이 세상에 어떤 지혜와 능력과 커리어를 가지고 있다 해도 그 사람은 멸망받을 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보면 눈물이 나고 십자가를 보면 소망이 생기고 십자가를 보면 내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지고 십자가는 나의 능력이고 구원이다 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을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고통스러운 십자가 그리고 또한 중요한 이 십자가에서 7마디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흔히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7마디라고 하죠. 그 7마디가 중요하게 교회마다 기독교 절기 때 나누기도 하고 또 마음에 새기기도 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 가장 중요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운명하실 때 하신 7마디의 말씀이 뭘까요?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도 용서를 하셨죠. 두 번째 이언은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마지막 우편 강도를 구원하셨죠. 마지막까지 전도하셨습니다. 3어는 요한복음 19장 26,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 마지막까지 효하셨죠. 이건 또 효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우리 형제자매가 누구입니까? 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한 번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제자들이 주님, 어머니 오셨습니다. 형제들 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누가 내 형제여 내 모친이냐? 여기 있는 내 사람이 자기 자매고 형제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효를 실천한 것도 있지만 동시에 교회를 생각한 거예요. 교회를 그만큼 사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 46절 네 번째 말씀입니다. 제 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지막 네 번째 절규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8절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섯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리고 마지막 7원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7원은 예수님의 가상 7원의 말씀 가운데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왜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를 하셨을까? 두 가지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기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한 거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모델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마지막에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기도의 본을 보이셨고 뿐만 아니라 기도문까지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쉼을 주는 분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유일하게 기도에 대해서는 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 자체가 쉼이고 기도는 그만큼 은혜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님들,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기도 잘하십니다. 기도 잘하세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 선교단체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제가 다른 교회에 이렇게 가서 보기도 하고 또 옛날에 돌아가신 최성규 목사님 모실 때는 교계 활동도 많이 해서 한 100여 개 교회 정도 넘게 다녔어요. 한국에 있는 교회들, 큰 교회, 작은 교회. 그런데 순복음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 기도 잘하고 오래 하고 깊게 하고 전심으로 하는 교회들, 성도들 별로 없습니다. 잘하지만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교제와 능력.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대화죠. 일상의 대화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오늘 이런 문제가 있어요. 계속 대화하는 게 기도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아기가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나죠. 불안을 내재하고 있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존재가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려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수용소 생존자인 코리 템품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가 수용소의 극한 상황에서 벗어난 힘에 대해 기도를 강조합니다. 기도했기에 그 고통스러운 수용소 생활을 견딜 수 있었다는 것이죠.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수용소는 수용소가 아니라 수련원이 됩니다. 기도할 때 감옥은 감옥이 아니라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교제입니다. 혼자가 아님을 느껴요.
기도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위로가 되고 평안이 느껴집니다. 또 하나, 기도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말장난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실제로 주십니다. 지금 주시든 나중에 주시든 죽고 나서 주시든 주시는 시기와 방법과 때는 다르지만 반드시 주십니다. 제가 엊그저께 금요철회 때도 이야기했죠. 기도는 무조건 하는 거예요. 하면 언젠가는 받아요. 저도 지금까지 생각해 봤는데 수많은 기도를 했는데 기도 기억나십니까? 제가 도토리 이야기했잖아요. 다람쥐가 도토리를 막 심어요. 그런데 겨울에 그 심은 도토리를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난다잖아요. 10분의 1만 찾는다잖아요. 그럼 그게 손해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죠. 심은 10분의 9의 도토리가 거름이 되어서 참나무 숲을 형성해서 오히려 다람쥐에게는 더 큰 유익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기도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 생각납니까? 이거 일어나라고 하네. 기도한다고 우리가 다 생각납니까? 우리가 기도한 거 생각 안 나요. 여러분을 위해서 저도 기도 많이 하는데 생각 안 나요. 내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기도에 응답하실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이런 설교하면서 깜깜이 생각해 봤더니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12년 전에 내가 기도했던 게 생각났어요. 12년 전에 제가 그 기도를 했는데 지금 이루어졌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십시오. 그냥 무조건 하십시오. 쉬지 말고 하십시오. 기도는 능력이고 기도하면 주님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뭡니까?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입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요즘 TV를 보면 귀신 이야기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깨닫는 것 같아요. 귀신이 있어요. 그런데 물리치는 방법은 어리석지만 귀신이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귀신 우리의 삶에 역사하죠. 끊임없이 유혹하죠. 어떻게 물리칩니까? 기도로 물리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없앨 수는 없어요. 물리칠 수는 있어요. 기도로. 그러므로 끊임없이 찾아오는 마귀 예수 이름으로 기도로 물리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처럼 중요한 기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받으시고 기도하고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인생의 비밀을 가르쳐 주기 위해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하신 짧은 기도문에 아버지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아버지, 아버지 손에.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겠습니까?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다가 아버지를 의지하다가 아버지 손에 맡겨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아버지가 생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을지 모르겠지만 하늘 아버지는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유튜브를 보다가 심리학 강의를 한번 들었는데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심리학에서는 5가지로 나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엄마형 아버지가 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인데 엄마처럼 이렇게 살가운 아버지들 있죠. 두 번째는 돈 지갑형 아버지. 아버지가 돈이면 다 되나, 돈 주면 되잖아, 이런 아버지가 있대요. 세 번째는 방관자형 아버지. 그러니까 별로 자녀에게 관심이 없어요. 니들은 니들끼리 살아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들에 대해 관심이 없대요. 네 번째는 건축가형 아버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못 이룬 거 내 자식에게 이루려고 하는 거. 내가 의사 되고 싶었는데 의사 못 됐어.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 내 자녀를 통해서 한번 이뤄봐야겠다. 건축가형 아버지래요. 5번째는 농부형 아버지. 농부형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농부가 물을 주고 영양을 주고 농작물을 기르고 때로는 잡초도 제거해 주는 것처럼 그런 아버지가 있대요. 아, 그렇구나 하고 했는데 그 유튜브 밑에 댓글 보고 제가 빵 웃었어요. 뭐냐면 어떤 아버지든 있으면 좋겠다. 누가 댓글을 달았는데 어떤 아버지든
뭐 농부형 아버지든 건축가형 아버지든 있으면 좋겠다. 그분은 아마도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그런 외로운 분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요, 시편 31편 5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아버지를 찾은 거죠. 시편 31편 5절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도, 수많은 사람들도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손에 들어간다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고 인생을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순간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아버지 품에, 너희들이 의지했던 그 아버지 품에, 아버지 손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담대하라. 김진욱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에 의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 납치된 적 있죠. 23명의 그 단기 선교팀이 납치되었습니다. 당시 납치 상황에서 이 동료들 위로하고 그리고 솔선수범하고 그리고 먼저 내가 죽겠다고 해서 순교한 분이 이 김진욱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의 담대한 믿음이 한국교회에 소개되었고 그때 대단히 많은 도전을 받았죠. 여러분, 이분이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모습, 죽음의 모습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선교사이신 에릭 리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 400m 금메달리스트였는데요. 이후 중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세계대전 2차 대전 때 일본군에 억류되었는데 그곳 수용소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는 뇌종양 판정을 받고 담대하게 죽었대요. 이분의 일화가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불의 전차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마지막 죽는 장면이 멋있습니다. 담대합니다. 바울이 그런 말 했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담대하게 죽음에 대해서 고백하고 나아가죠. 하나님의 사람들 누구나 특별히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삶과 죽음에 대한 모습입니다. 인도의 성자 썬다싱이라는 분이 영국에 방문했을 때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이분이 회심했거든요. 왜 그렇게 오랫동안 믿었던 힌두교를 떠나서 기독교로 전향했습니까? 질문을 던졌을 때 썬다싱은 간단하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바로 삶과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죽음을 담대하게 맞이하십시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잠잘 때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라는 것도 그렇게 두려운 건 아니에요. 물론 장례식장에서 내 사랑하는 어머니, 내 사랑하는 아버지,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떠날 때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소망이 있는 장례인 줄 믿습니다. 그냥 영원한 슬픔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저희 할머니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노년에 췌장암에 걸리셨습니다. 이 췌장암이 대단히 무서운 게 발견되면은 암입니다라고 병원에서 발견되면 이미 끝난 거예요. 손 쓸 수 없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증상이 없대요. 뭐 다른 위암이나 뭐 폐암이나 이런 것들은 증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췌장암은 증상이 없어요. 돌아가신 제 스승 최성규 목사님도 췌장암이셨습니다. 발견됐을 때는 이미 손 쓸 수 없는 게 췌장암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검진들도 요즘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병도 다른 암도 그렇겠지만 고통이 아주 심하다고 합니다. 암 중에서도 아마 최고일 거예요. 제가 할머니 병투병할 때 이렇게 옆에서 봤는데 나중에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 마약성 그 약 있죠. 한마디로 마약입니다. 그걸 투여하는데도 이 고통이 느끼는 거예요. 보통 마약을 하면 고통을 못 느끼는데 그 마약도 해결 못하는 게
바로 췌장암의 고통이에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게 췌장암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에 제가 감동받은 게 저희 할머니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힘이 다 빠졌는데도 계속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점점 힘이 빠지지만 이거를 외우는데, 이거를 외울 때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 마약도 해결 못하는 그 고통을 사도신경이 해결하더라니까요. 그걸 계속 외우면서 투병을 하고 이겨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의 마지막이 뭡니까? 까먹었지. 좀 전에 했잖아요.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제가 이 부분을 제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할머니가 다른 거는 다 이렇게 그냥 하는데 마지막 이 부분은 힘주어서, 마지막 힘을 내서 하시면서 그 이겨내시는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천국 가셨어요.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모습, 이 일곱 중에서도 마지막 모습이 너희들 기도해라. 그리고 아버지 품에 안겨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처럼 죽어라.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의지하고 또 주님 손에 안기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사도신경 한번 외우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그냥 눈을 감고 그냥 암송 구구단 외우듯이 외우지 말고 보면서 한번 정확하게 마음에 새기면서 사도신경 고백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앞에 보시면 나오죠. 우리 천천히 한번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이 부활절 새벽에 한번 고백하고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절 새벽입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 부활 우리 부활입니다. 마지막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아버지 손에, 아버지 천국에 잘 들어가는 담대함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믿습니까? 아멘. 지금 죽어도, 지금 갑자기 뭐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여리고 망대가 무너진 것처럼 이 갑자기 건물이 무너져도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여한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사람들은 지금 주님 오시면 안타깝지만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부활절 새벽 때 여러분이 그토록 안 되는 가족 구원, 그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토록 안 되는 친구 구원, 이웃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다 뭐라고요? 응답됩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믿습니까? 아, 기도해도 안 와요. 여러분, 때는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응답돼요. 5만 번 기도 응답의 주인공 조지 뮬러도 죽고 나서 응답된 게 수도 없이 많다고 하잖아요. 내 살아생전에 내 자녀가, 내 손주가 교회 나오지 못할지어도 혹시 내가 기도하면 죽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때에서라도 우리 자녀, 우리 손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는 거예요. 기도는 무조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